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6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갚으리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갚으리니. 선한 일을 갚으리니. 오늘은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사무엘하를 강해 설교로 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1장부터 우리 마지막 장까지 사무엘하를 강해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지고 임금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진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가장 먼저 행한, 첫 번째로 행한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진다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민등록증을 주지 않으며 모든 취업과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진다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헤브론의 유다 족속으로 왕이 되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을,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처음 가장 먼저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선한 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들이 행한 선한 일에 갚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축복하고 보상해 주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했기에 다윗이 기름 부어 왕이 되어지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챙긴 일이 이들의 선한 일에 보답하는 일이겠습니까? 혹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데 큰 공을 세우기라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 왕의 목숨을 구해주기라도 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선한 일을 했기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이 선한 일에 대하여 보상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을 하였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선한 일이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3절.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축복하고 보상해 주는 상을 내리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도르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갑옷과 사울 왕의 목을 쳐서 사울 왕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살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치욕스럽고 모멸스럽게 사울 왕의 목을 잘라 사울 왕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들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주군이었던 우리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서 야베스로 가지고 와 불살라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일을 오늘 성경은 선한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길르앗 사람들이 행한 이 선한 일에 대하여 상을 내리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자 오늘 본문은 31장 7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성읍을 두고 다 도망했어요. 누구 하나 사울 왕의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왕이 죽었으면, 그의 아들들이 죽었으면 적어도 충성된 신하라 한다면 왕의 시체를 수습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근데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사울 왕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있는 시체를 내려서 거기다 묻어준 게 아니라 다시 야베스까지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불살라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가 행한 선한 일입니다. 아,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선한 일이에요? 뭐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다윗은 왕이 되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선한 일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상을 내린 것입니까? 제가 볼 때 뭐 그냥 충성된 신하라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무엘상 31장 12절이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시체를 묻어준 것이 아니라 시체를 가지고 다시 야베스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도를 보면 더 큰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도가 준비되어져 있나요? 지도를 보면 가운데 흐르는 것이 지금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준 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어디에 있어요? 동편에 있는 겁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슨 강을 건너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거리가 가까우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까지 사울 왕의 시체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굳이 가져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그곳에서 묻어줘도 되는 일일 터인데 길르앗 야베스 사울 왕의 시체를 그곳에 치욕스러운 그곳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데리고 와서 그 뼈를 불살라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밤새도록 달려가서 밤새 요단강을 건너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진 배를 타고 걷는 것이 아니겠지요. 한마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밤새도록 달려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울 왕의 시체를 수습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상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거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거리가 멀면 어렵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전라도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내가 계세요.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스승의 날 찾아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성도 여러분 성벽에 못 박아 있는 사울 왕의 시체를 떼내기 위해 얼마나 위험함을 감수했을지 우리는 차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사울의 왕의 시체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밤새도록 달려서 자신들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요단강을 건너 벳산 성벽에 위험스럽게 올라가 못 박혀 있는 사울 왕의 시체를 수습하고 다시 그 시체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야베스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처럼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는데 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끝까지 사울 왕의 시체를 수습하려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가? 오늘 보면 장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하겠죠.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에게 말하겠죠. 내가 이 밤에 달려가서 요단을 건너서 길보아산 벳산 성벽에 이르러 못 박혀 있는 사울 왕의 시체를 가지고 오기로 했다고. 아내가 말리겠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친을 치고 있는데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고. 토끼 같은 새끼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가지 말라고 발목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장사들은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서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알면서까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나와서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언약을 맺자. 이것은 뭐냐면 화친을 맺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섬길 터이니,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 터이니 전쟁만큼은 하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전쟁은 안 된다 라고 허리를 굽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사람들의 어느 쪽 눈을 빼야. 성도 여러분, 이거는 모멸감이고 멸시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왕 나하스가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조약을 맺고 싶다고? 나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들을 다 빼버려야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았으면. 그러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자, 봅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장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느냐? 없으면 이제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암몬 왕 나하스의 종이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전쟁 가운데 다 죽어나갈 것이다.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5절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왕으로서 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일상생활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한 겨리는 2마리의 소를 말하는 겁니다.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온지라. 길르앗 야베스에 이러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사울 왕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매 그리고 소들의 각을 떠서, 각이 뭔지 알죠? 각을 떠서 각 소식을 가지고 있는 이 지령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나눠주며
너희들이 나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각을 떠버리겠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사무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소들도 이같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되어져 드디어 첫 번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암몬 왕 나하스에서 길르한 야베스를 구원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치욕스러운 모욕스러운 그 일, 그것이 바로 길르한 야베스 구원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마음속에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우리가 모멸감을 당할 때, 우리가 멸시를 당할 때 사울 왕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장사들이여 일어나 우리가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사울 왕이 우리에게 보답한 은혜를 갚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위험에 처한 길르한 야베스를 구원해내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전쟁에서 죽었는데 뭐 어쩌겠어요. 더구나 요단강을 건넌다고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사울 왕의 시체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성벽을 누가 지키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준 사울 왕의 은혜에 보답하리라.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이러한 선을 행한 길르한 야베스를 축복하고 상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야베자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만 성벽에 시신이 못에 박혀 있지만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귀찮다 하여서, 거리가 멀다 하여서, 더 급한 일이 있다 하여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의 신앙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험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밤새도록 달려갈 수 있는 은혜. 길르한 야베스는 바로 사울 왕이 받은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께서 기뻐하시고 갚아주실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이 사울 왕의 시체를 수습하는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자
가장 먼저 행한 것은 그들을 보상해 주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했냐면 사무엘하 본문의 2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상해 준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 지금 이 상황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마. 그리고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길 원하고 이제 나도 이 선한 일에 대하여 갚아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갚으리라. 나도 이 선한 일에 대하여 갚을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너희들의 주가 사울 왕이 죽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기운을 내라. 왕이 된 다윗이 갚아주리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선을 갚아주기를 원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유다의 왕이 됐으니 너희들의 선한 일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왕으로서 갚아준다 하니 얼마나 풍성히 갚아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행하신 선한 일을 갚아주신다 하시니 얼마나 풍성히 갚아주겠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행하신 선한 일을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준 게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 왕의 받은 은혜를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선을 행할 때 주가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갚지 않으려고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고요,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고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 시간이 나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몸이 편할 때에야 하나님을 찾는, 아직도 우리는 못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게 고난이라도 와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것을 알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이 선한 일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선한 악한 일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22장 12절 마지막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12절. 성경책 66권을 끝내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하셨는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르한 야베스처럼 선을 행하심으로 선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가 제 원고로 제가 늘 A4 3장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꾸만 이 단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 2장에 나와 있고요. 아말렉 소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말렉 소년 알죠? 아말렉 소년이 어떤 일이냐면 아말렉 소년은 사울의 면류관과 팔고리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구하죠. 왕이시여, 내가 사울 왕을 죽이고 여기서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 왕에게 칭찬과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왜요? 사울은 다윗 왕의 원수거든요. 그러니 그 원수를 죽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증거를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드리며 이제 다윗 왕이 나에게 큰 상을 내리겠지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장. 아말렉 소년 몇 절에 있죠? 8절입니다. 아말렉 청년 8절.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아말렉 사람이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말렉 청년,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을 거짓으로 죽였다 말하고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다가 다윗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심 다윗 왕이 나에게 상을 내리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떡하죠?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라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을 들을 때 이 아말렉 청년은 망치로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았을 겁니다.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한 아말렉 청년은 그대로 갚음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 청년 다음에 사무엘하 2장이 나오며 길르한 야베스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심 작정하고 상을 바랬지만 그것은 동기 자체가 불순하고 나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누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손을 대라 했느냐? 다윗 왕도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손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후에 사무엘하 2장에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한 일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과 다윗 왕의 축복을 받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냐,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말렉 사람과 같으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둔 아말렉 청년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성도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붕괴했답니다. 붕괴가 뭔지 알죠? 분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여인의 행위가 허비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허비하고 붕괴했어요. 아이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제자들의 눈에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은 보지 못한 채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붕괴했습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할 터인데 저 귀하고 귀한 것을 나중에 시집갈 때 미천원이나 삼지, 밥 먹는 중에 뭐 하는 짓이야. 붕괴했어요. 허비하고 있네. 아유, 진짜 허비하고 있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자들은 이러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자, 예수님의 시선을 보겠습니다. 26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를 주님께 부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부어야죠 부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리 없는 제자들은 붕괴했고 허비라고 수근수근 거렸지만 주님은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디에서도 어디에든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과 이 여인은 지금 동급에 있어요. 이 여인이 주님에게 향유를 부을 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야지 부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내 장례를 위함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 선포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어떠한 열심을 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갚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도, 거리가 멀어도, 피곤하여도, 목숨이 위험하여도 은혜를 잊지 말고 갚을 줄 아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그것을 갚아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